제가 이거 마이크를 이게 주시면 좋겠는데. 예.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보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귀한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선포할 때 서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할 때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버님과 쫓아가서 이런 적은 기도원 자리에서 부른 찬양이 많이 이렇게 불렀어요. 요즘에 이런 찬양, 이런 찬송가를 많이 안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옛날에 부르던 찬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같이 부를 때 은혜가 임하고 특별히 여기 권사님이세요? 혹시? 권사님? 권사님. 권사님이 이렇게 막 이렇게 탬버린을 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셨는데 솔직히 우리 우크라이나는 권사님 이상으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합니다. 찬양할 때 일어서서 전부 춤을 추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님 앞에 하나님 아버님 앞에 나왔는데 너무 이렇게 체면 차리면 좀 그러잖아요. 그죠? 친아버지가 아니면 또 그래도 이해가 돼. 친아버지 앞에서 뭐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일생 동안 읽고 배우고 또 암송도 하지만 이것이 안 믿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 대통령이 좀 바이든인데 저는 바이든을 압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저를 몰라요. 왜냐하면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알지만 바이든은 나를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그분과의 그 어떤 그 교제 가운데 펠로십 가운데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체험을 하는 분들은 정말 마음껏 우리는 춤을 안 추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이상한데 여러분들 교회는 이제 우리 권사님이 열심히 하는데 뭐 그렇게 안 해도 왜 문화가 좀 틀리니까 우리 유럽 문화는 이게 일어나서 찬양하고 뭐 이게 찬양할 때 또 예배 드릴 때 참 이렇게 은혜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이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들으니까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 문화는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는 게 예의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은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냥 뭐 나오면 그냥 손 들고 찬양하고 찬양이 템포가 빠르면 다 춤을 춥니다. 그래서 저도 춤을 원래 좋아하는데 그 얼마나 잘 됐어요. 그래서 막 찬양할 때 저도 춤추고 같이 뭐 이렇게 흔들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막 예언도 하고 막 이제 환상도 보고 치유가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약 30년이 지금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지난 30년간 선교하면서 가장 잘했다고 하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침 5시 30분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저녁 7시가 되면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는 거.
제가 왜 그렇게 더 하기를 시작했냐면 처음에 제가 선교지에 갈 때에 이렇게 막 성령 충만하고 정말 환상이 보이고 막 말씀이 들리고 이래서 간 게 아니라 목회에 실패하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일을 내가 극복해야 되는데 겨우 찾은 것이 선교지였었어요. 돌파구가 선교지였었어요.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 선교지를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가서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아침 5시 반에는 반드시 이렇게 예배드리고 저녁에는 또 모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지난 30년 선교지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간증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그게 뭐냐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들 이거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잘만 하면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이 있고 정말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지난 30년 동안을 이렇게 해오면서 지금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1년에 6개월은 신학교 사역을 하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루에 3번 예배드립니다. 아침 5시 반, 12시, 7시. 그렇다고 계속 기쁨으로 성령 충만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떨 때는 정말 이렇게 이게 선교지에서 일하는 게 말씀 전하고 가리키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땅도 파고 물건 사러 다니고 장도 보고 사람들과 가끔 이렇게 말다툼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센터에서 예배 드리려면 하기 싫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그 은혜이기 때문에 성경책 들고 예배실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려갈 때는 힘이 빠져 내려오지만 올라올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의 깃발. 예? 그러면서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야,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이게 좋은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도 짧은 시간에 한 9교회를 이렇게 다녀봤는데요. 다양해. 교회들이 다양해. 기도하는 것도 다양하고 기도하는 스타일도 다양하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새벽을 깨우는 교회. 새벽을 깨우는 교회는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들 부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살려면 새벽을 깨워야 돼요. 예.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납니다. 능력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고 예배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려면은 기도에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선교지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그러면은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삽니다. 사실 여러분들 새벽에 나오는 거 힘들잖아요. 일이 많고 피곤하죠. 전체 피곤하니까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이기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우리 목사님도 가르쳐 주실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가 죽으면 내가 죽고 기도가 살면 내가 살고 기도가 충만하면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자녀가 살고 미국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잡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좋은 계획이 있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안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삽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에 간증하러 왔어요.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일어난 일들도 있지만은 그런 열매들을 이렇게 11분으로 이제 만든 동영상이 있는데요. 제가 30년 전에 우크라이나 들어갈 때요, 만신창이가 돼갖고 뭐 열정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냥 뭔가 해봐야 되는 그런 마음에서 이민백 2개를 들고 우리 집사람과 같이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남보기에도 좀 이렇게 부끄럽고, 이거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오늘날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교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목회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다 놓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따라가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두드립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들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뭐 짧은 시간이지만 이 저녁이 여러분들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열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 안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저녁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깐 우리 DVD 이거 잠깐 보고 다시 전쟁이 일어난 날부터의 일들을 또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동유럽에 속한 국가로서 흑해의 북쪽, 러시아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후는 비교적 온화한 대륙성 기후와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었으나 온난화의 변화로 기온이 점차 높아지고 이곳도 예외는 아닙니다. 석유, 석탄, 철광석,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경지율은 약 70%에 이르고 있어 겨울밀, 옥수수, 보리, 사탕무, 해바라기, 포도재배, 가축사양 등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역사는 슬라브족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고 중세기에는 키예프 공국으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하고 큰 나라였으나 12세기의 분열과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의 지배를 받았다. 1922년에 소비에트 연방에 강제 합병되었다가 1991년 독립과 2005년의 오렌지 혁명을 통해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로 정치적 장치를 활성화시켰다. 하지만 2010년의 선거 이후 정치적 부패의 뿌리는 국가의 성장을 방해받고 있었다. 주 언어로는 우크라이나어, 러시아어, 크리미어, 타타르어를 사용하고 있다. 국민의 대다수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교회를 믿고 있으며 다른 종교단체는 어느 정도 제재를 받지만 은사주의 교회의 관계전도, 지도자 훈련, 교회 개척 등에 집중하면서 교회가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2월 24일 예기치 않던 러시아의 폭격으로 전쟁이 시작되어 8개월을 넘기고 있다. 1994년 8월 김교역 주수는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우크라이나 전역을 기차와 차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결신한 자들 중에 헌신자들을 찾아서 모스크바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훈련하며 1995년부터 키이브를 중심으로 사역에 주된 교회 개척 사역은 지금도 현지인 사역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없는 곳마다 계속하고 있다. 1996년 8월에 우크라이나 교육국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레이스 기독 중고등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아서 등록이 되어 학교를 설립하여 현재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그레이스 학교 사역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도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들은 아침 출근하여 큐티로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각 교실로 흩어져서 각 학년 반들이 선생을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수업을 시작한다. 지금도 전시 중이지만 아이들과 선생들은 수업을 주므로 혹은 학교에서 상황에 따라 교실과 방공호를 오가면서 경보 사이렌 소리에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이 변화되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결신하는 간증과 졸업하여 나간 학생들이 30, 40대가 되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감사의 인사를 하러 학교에 오는 학생들을 볼 때면 주님의 하시는 일들로 보람도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장로교단이 없던 우크라이나 종교국에 2003년 은혜 장로교단이라는 이름으로 종교국에 정식으로 장로교단이 등록되었고 2005년에는 하베스트 바이블 컬리지라는 이름으로 교단 신학교로 등록되었습니다. 신학교는 3년제로 신입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약 8개월 동안 선교센터가 있는 신학교에서 합숙 영성훈련을 받고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봄, 가을로 약 3개월씩 합숙하며 영성훈련을 받고 수시 입학을 하고 있으며 2, 3학년은 연장교육 방식으로 2개월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집중 강의와 수강을 하고 특강이 있습니다. 현재 15기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2022년 팬데믹 상황에서도 신학교와 모든 사역들을 계속 이어가게 하셨었는데 지금은 전쟁 중이라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약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재활원이 우크라이나 5개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활원들을 통해서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상처받은 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영접하고 변화되어서 곳곳마다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목사들로서 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으로 출발했으나 현재는 모자원으로 미혼모들과 과부들을 섬기는 사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셔서 사역자들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슬림을 위한 따따른 민족 복음화와 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의 복음화를 위한 헌신된 학생들을 훈련하는 사역들을 맡겨주셔서 지난 29년 정말 자격도 없고 부족한 저희를 이름도 생소한 외지의 땅 우크라이나로 보내셨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것들이 부족했고 실수도 많았지만 부족함에도 실수투성임에도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인 눈과 생각을 주셨고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은 아주 조금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로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정말 주위에 또 환경의 손에는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뒤를 돌아보면 사역이 열리고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상황들을 보게 하시면서 믿음과 확신을 주셨고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어려움 없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뛰어넘어 긍정적인 생각을 주셨고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보게 하셨고 그때마다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사역은 어느덧 29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한순간도 주님의 간섭하심이 없는 순간이 없었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 많은 어려운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계셨고 친히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저희는 100%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2022년 2월 24일 새벽 러시아의 폭격으로 전쟁이 시작되었고 우크라이나는 궁지에 몰린 쥐처럼 꼼짝없이 친러시아 정부가 들어설 것 같았습니다. 폭격을 받고 키이브 근교에 있던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신학교로 피난 온 자들과 함께 선교센터 지하실에 모여서 하루에 3번씩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또한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처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전쟁을 맡겨드리고 러시아 군들이 서로 아군이 적군으로 보이게 해달라고 모든 무기들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뭉쳐서 싸울 것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러시아 군대를 몰아내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은 이웃나라들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많은 우크라이나 베스카도르들과 우리 교단 성도들이 폴란드로 피난을 가서 우리 교단 목사를 필요로 해서 적합한 사역자를 폴란드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사람들을 태우고 난민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고 식료품을 나누는 데 사용하던 차가 망가져서 본 교회에다가 지원을 요청해서 차를 구입할 헌금을 독일로 보내줘서 독일로 차를 구입하러 가는데 그 당시 아주 잠깐 우크라이나 법에서 세금 없이 자동차를 들여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을 맞추셔서 자동차도 좋은 가격에 17인승 버스를 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보낸 선교사를 통해서 폴란드 현지인 목사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들과 교제를 하는 동안 폴란드로 피난 간 우크라이나 베스카도르들을 우연하게 만나게 하셨고, 그들과 이야기를 듣던 폴란드 목사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레스티아스가 소개되었고, 듣던 폴란드 목사들이 원해서 갑자기 그 자리에서 날짜를 잡고 얼떨결에 3개월 만에 어설픈 게 많지만 지난 10월 6일부터 9일까지 폴란드 일기 TD를 은혜 가운데 많은 산 간증 속에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동유럽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문을 여셨습니다. 또한 루마니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를 만나게 하시고 루마니아 현지인 목사들과 교제를 하게 하시면서 루마니아 사모를 위한 세미나를 오는 2023년 5월에 또 루마니아 일기 드레스디아스를 2023년 11월에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필요한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동역하도록 이렇게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29여 년간 구소련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많은 눈물과 기도와 수고가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 성령의 바람이 동유럽에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동유럽 나라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동유럽 영혼들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셨습니다. 마지막 추수가 시작된 듯합니다. 지금 가정교회로 모이고 있는 사역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슬로바키아 방문을 오는 2023년 1월에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일꾼들을 만나게 하셨고 곳곳마다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게 하십니다. 저희들의 사역에는 흔들림이 없이 조용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한 이런 과정 가운데 키브 안에 지하철이 가까운 좋은 자리에 신축된 새 건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동유럽과 유럽의 센터로 사용할 수 있기를 믿고 기도드립니다. 첫째는 우크라이나 겨울철 난민들을 위한 쉼터를 찾던 중에 보게 되었고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동유럽 선교를 위한 선교센터가 될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시며 또한 주님의 귀한 손길을 통해서 모든 재정은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순간에도 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드론의 이상한 괴음이 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오는 평안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다니엘서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저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저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로 함께 하시는 동역자들의 기도 응답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모든 사역을 통해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축복하심이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지난 2월 24일 새벽 4시부터 이제 러시아에서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매일 5시 반에 우리가 새벽 기도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 이제 그 폭음 소리를 듣고 어김없이 지금 부대에서 또 연습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실에 들어가고 났는데 이제 벌써 난리가 난 거예요. 전쟁이 터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 소문을 듣고 이미 벌써 한 달 전서부터 2주 전서부터 이미 아는 분들은 벌써 많이 나갔어요. 특히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미리 그 낌새를 알고 벌써 나갔습니다. 우리 선교사들도 그중에 미리 나간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 나기 2-3일 전부터 지금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여기 오래 계셨는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응?
여기가 우리 집이야. 우리가 여기 지켜야 돼. 그랬더니 그 선교사가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틀 후에 전쟁이 터졌는데 저희 사역자들이 지금 그동안에 이제 양육한 사역자들, 동역자들이 참 많은데 우리 사역자들도 저를 이렇게 설득해서 이제 철수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나중에 들었는데 서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일이 있기 전서부터 저도 이제 우리 집사람은 그때 이제 미국에 있었어요. 이제 몸이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미국에 1월 11일쯤에 나와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터져서 오지도 못하고 제가 나오지도 못 이런 상황인데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것들을 좀 다 싸놓으라고 서류 같은 거. 그래서 저도 이제 다 싸고 이제 저도 여차하면 이렇게 피신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딱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내 동역자들. 20, 30년 저와 함께 일한 동역자들. 그리고 성도님들. 전 지역에 있는 우리 제자들, 동역자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니지. 내가 그동안 이들과 함께하고 정말 마음을 나누고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이거는 아니지. 내가 혼자 갈 수 없지. 그러면서 제가 가방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나도 갈 수 있지만 나는 안 가겠다. 같이 있겠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약 4, 50일을 통행 금지가 돼서 지하실에서 약 60명이 5시 반, 12시, 7시 그냥 하루 3번씩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일만 하는 거예요. 어떤 그 사역자와 성도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대낮에 미사일이 날아가지도 않는데 미사일이 날아갔다 그러고 저녁에 자다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미사일이 날아가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래도 매일같이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며 예배드리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양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지하실이 천국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저기 정말 부자들이 사는 그 동네가 천국이 아니라 우리 이곳에 모여서 바쁘지만 그래도 피곤한 가운데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장소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잡으셔야 돼요. 환경이나 어떤 그런 정말 그런 조건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참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그 자리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우크라이나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그 예배가 있을 때 우리는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 장소가 주님과 함께 하는 평화가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아말렉과의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수십 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말렉을 이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도 인간이라
피곤하면 손이 내려와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지는 겁니다. 그럴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줘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할 때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교회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사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인간이고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강하지 않습니다. 저도 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앞에 강한 척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목사님이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이거를 놓쳐버리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것은 꽹과리 소리에 불과해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우리 주회중들도 제가 이제 좀 미국에서도 이제 목회도 이제 한 3, 4년 하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목회 경험도 좀 있고 선교사 경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쳤어요. 제가 거기서 설교에 대한 한 가지 내가 깨달은 거 한 가지가 뭐냐면 부족한 기도 가운데 설교하면 꽹과리예요. 성도들이 변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그 말씀이 우리 인사이드에 있는 그 영적인 부분을 타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육신적으로 좋다고 느끼는 것뿐이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한테 설교를 가르칠 때 당신들은 설교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고 설교해라. 그것이 설교에 대한 결과예요. 제가 설교를 가르친 거에 대한 결과예요. 우리 주의종들도 여러분들 평신도들도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예, 기도하는 교회는 삽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하리라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저 사람 기도 안 하는데 저 사람 기도 안 하는데 권사님 전도사님 기도 안 하는데 No way. 내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살고 내 주위가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요 9개월 전에 제가 거기서 떠나지 않은 그런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도 부족해요. 예? 저도 지금도 죄를 질 때가 많아요. 저도 많이 더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회개하고 정말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저녁에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힘을 주시고 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도 깨닫게 됩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온 성도들, 온 사역자들이 그 지하실에서 지하실이 한 이거만 해요. 이 장소만 한데 거기서 그냥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리 안 나가요. 거기서는 뭐 그냥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 모여서 기도할 때는 부르짖는 기도, 따로 방에 가서 기도할 때는 조용히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는 스타일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방언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한 약 50일을 버텼어요. 지하실에서. 그러다가 여기 혹시 물 있으면 하나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통행 금지가 이제 해제되고, 괜찮아요. 없으면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통행 금지가 해결이 이제 해제가 되고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에다가 NGO 사인을 딱 붙이고 우리 이제 부교육자 같이 이제 한번 나와봤어요. 나와보니까 모퉁이마다 그냥 이 블락버스터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총 무기 갖다 놓고 곳곳에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길목마다 이제 지키면서 이 아이디 검사를 하고 이러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NGO 말론티어고 내가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나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허가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간 곳이 어디냐면 폭격 맞은 지역, 집이 무너지고 어려운 지역, 그런 데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니까 이제 장사하는 데는 이제 상점은 다 이제 그로서리 마켓 다 닫았죠. 물건도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 안 난다고 했는데 준비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당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음식이에요, 음식. 그래서 도시에는 그래도 유통이 되기 때문에 이제 물건을 잔뜩 사서 한 300가정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을 차에다 싣고 가서 그분들한테, 처음에는 제가 전쟁이 나갖고 이렇게 막 이상가족이 되고 어려운데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시오. 이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정말 거기에 여러분들 여기 나이 자신 분들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 피난 가고, 그리고 움직이기 어려운 분들만 집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을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우리 한국으로 하면 이렇게 면이나 이런데 이제 책임자한테 얘기하고 이제 시간을 정해갖고 제가 거기를 가는 것입니다. 예, 물 한 잔 먹고. 거기 가서 허가를 받고 이제 몇 시에 오니까 거기 모이세요. 그러면 1시간 전에 벌써 모여가지고 막 시골이니까 자동차도 없으니까 할머니들이 자전거를 얼마나 잘 타는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갈 때는 좀 멀쩡하게 보이는데 자전거 세워놓고 이렇게 나올 때는 막 걸음도 이렇게 근데 자전거를 이렇게 잘 타요. 할머니들이. 야, 그거 신기하대. 그래서 내가 그거 쓰러질 것 같은데 자전거 타고 갈 때는 잘 가요. 근데 자전거를 옆에다 파킹해 놓고 이제 올 때는 막 이러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이제 처음에는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우리가 전도지를 해가지고 그 봉지에다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나눠주니까 처음에는 서먹서먹 했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가면은요 막 울어요. 그리고 막 껴안고 그러고서 이제 성령님이 책망해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데 왜 복음 안 전하고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막 복음을 막 전하니까 이분들이 복음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나라가 원래 기독교 국가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접한 게 1000년이 넘었어요. 그런 나라예요, 그 나라가. 그런데 그 잘못된 그런 종교 때문에 예수 제대로 못 믿고 그냥 우리 한국에 정말 절간도 한 번도 안 가는 사람이 종교난에 나는 불교를 믿습니다.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거기도 다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옛날에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다 불교인이야. 똑같아요. 거기도. 그러면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지. 예? 여러분들 성경 구약에 보면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장면들 많이 있잖아요. 예? 구약의 백성들 그냥 정말 풍족하게 살면은 어김없이 우상 숭배하고 그러죠.
하나님 멀리하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장사 안 되고 힘들 때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사 잘 되면 바빠서. 그리고 교회 멀리하고 기도도 안 나오고 세상으로 가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지금 우리 모습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예? 잘 살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고 정말 교회도 잘 되고 모든 것이 풍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될 텐데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잘 살고 그리고 또 그 돈 갖고 즐기는 거야. 베케이션 가고 뭐 그랜드 캐년 가고 옐로스톤 가고 한국 방문하고 바빠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너무 아까워가지고 드리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나기 전에 어땠는 줄 아세요? 제가 처음에 94년에 들어갔을 때 제가 이렇게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집회를 하면은 어떤 시기냐면 외국 선교사가 왔다 그러면은 뭐 한 500명, 700명 뭐 다양 문화회관이라는 게 있어요. 구소련에는 우리 이스라엘에 회당이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동네마다 회당이 있듯이 구소련에는 동네마다 이 문화회관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예배당이에요. 그러면은 가면은 꽉 찹니다. 꽉 차요. 그러면 거기서 복음 설교하고 아픈 사람 나오세요. 그러면은 아픈 사람이 90%가 다 아픈 사람이에요. 다 나오면 막 그냥 기도해 주면은 불치병 나고 뭐 그냥 역사가 막 일어나요. 예? 그러면서 그런 시절이 있으면서 점점 구소련에서 해방된 나라들이 조금씩 형편과 사정이 좋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이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이러면서 점점 하다가 지난 4년 동안 제가 거기서 처치 플랜,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전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 개척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유럽으로 돈 벌러 가는 거예요. 하다못해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는 사람이 돈 벌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돈 벌러 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성도들이 헌금 내잖아. 그리고 그 내는 거 갖고 생활비도 쓰고 교회도 운영하고 하면 되잖아. 교인이 얼마 없으니까 돈 벌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제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점점 물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다가 전쟁이 딱 터져가지고 전쟁이 터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여려지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질병으로, 물질로, 환경으로, 자녀로 이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아이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났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복 주시려고, 여러분들 깨우치시려고, 회복시키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그것은 축복의 사인이에요. 축복의 사인. 내가 몸이 아픕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려고. 아이고 내가 돈 떨어져서 돈이 없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여김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가지고 제가 전쟁이 난 이후에 계속 그렇게 이제 구제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두 마을. 하루는 물건 사갖고 물건을 싸고, 그럼 그 다음날 또 물건을 이렇게 이제 한 300가정 나누고, 그리고 또 물건을 하루는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직원들이 물건을 다 한 300개 만들고, 그리고 거기 이제 멀잖아요, 좀. 그럼 차다가
그렇게 하면서 하다가 자동차가 이제 망가졌어요. 자동차가. 여러분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그거를 간증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하나도 정말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계획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획대로 안 살면 힘든 거예요. 고로운 거예요. 예? 그 말씀대로 내가 깨닫고 순종하고 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더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유럽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 우크라이나가요, 남북한 앞에서 3-4배가 큰 나라예요. 스테이트가 25개 스테이트가 있어요. 그 한 스테이트가 몇백만 사는 도시들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작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작은 나라가 아니죠. 큰 나라입니다. 큰 나라. 그런데 제가 어떻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본교회에다 파송교회에다가 이거 사역이 이렇게 돼가지고 힘듭니다. 자동차를 사야 되겠어요. 버스를 사야겠어요. 그러니까 전시라 그냥 뭐 여러분들 전시에 이게 군인이 만약에 포탄이나 총알이 필요하면 즉시 보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싸우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당회를 하고 뭐 의논하고 그러다가 어느 천년에 딱 얘기하니까 즉시 송금을 해가지고 독일에 제가 차를 가지러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가는 중에 가려고 계획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우크라이나 사람이 약 1,000만 명이 난민이 됐어요.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 1,000만 명이면 작은 숫자 아닙니다. 한 나라 숫자랑 똑같아요. 그 숫자가 지금 난민으로 흩어졌어요. 온 유럽에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에 우리 사역자 사모하고 아이들이 남자는 못 나오니까 군대 가야 되니까 어느 쉘터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쉘터에 가서 독일에 가는 길목이니까 가서 이제 위로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밥도 같이 먹고 그리고 이제 돈도 이렇게 용돈도 이렇게 주려고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있는 사역자가 목사님 오실 때 이 폴란드 목사님들이 꼭 만나기를 원하니까 만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좋다. 내가 가면 만나면 갔더니 우리 난민들, 사모들, 여성 사역자들 그렇게 위로하고 이제 하루 저녁을 폴란드 목사 집에서 이렇게 자는데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난민들이 저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사역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꾸 질문을 해보고 그 뚜레스티아스 혹시 들어본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뚜레스티아스도 물어보고 이러면서 우리도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목사님께 전화하니까 이렇게 해서 폴란드의 목사님 뚜레스티아스에 3박 4일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폴란드 사람들. 그러니까는 그분도 딱 봤더니만 그러면 하자고. 그래갖고 그때부터 3개월 후에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전쟁 중입니다. 우리 우크라이나에 폭격이 떨어지고 피난 가고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20명이 헌신하고 팀 멤버로 가고 독일에서 팀 멤버가 오고 유럽에서 팀 멤버가 오고 그래서 폴란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전쟁 중인데 그러면서 제가 폴란드에 있는 상황을 봤는데요. 폴란드에 그 난민으로 간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도시마다 예를 들어서 바르샤바에 그 폴란드 사람들이 200만이 원래 살았어요. 원래. 그런데 지금은 폴란드에 300만이 됐는데 100만이 우크라이나 사람이에요. 우크라이나. 이게 지금 바르샤바, 폴란드 수도가 바르샤바인데 300만의 인구가 됐습니다. 바르샤바. 그리고
도시마다 50만, 30만, 20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다른 나라 얘기,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 얘기 못 하는데 폴란드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동일해요. 그래서 폴란드에 내가 교회 개척해 갖고 하는 목사님들을 이제 폴란드 목사님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이 목사님 교회 시작한 지 2년뿐이 안 됐는데 교회를 3개를 하는 거예요. 개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폴란드에 피난 갔는데 교회를 세워요.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마다, 여러분들 전쟁 나서 이 학생들 청년들이 지금 피난 갔잖아요. 폴란드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어렵잖아요. 밥 먹는 것도 힘들고, 기타 들고 거리에 나가서 공원에서 찬양 부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 믿어야 산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걸 보면서 제가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이사야 66장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 6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66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띄워주셔도 되고. 66장 19절을 한번 우리 혹시 띄워줄 수 있어요? 그냥 크게 한번 함께 우리 합독합시다.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피난 간 난민들입니다.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도피한 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피난 간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뭘 전파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디아스포라를 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징계받으면서 흩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비유를 하면 사도행전에 가보면 더 정확히 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승천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만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분명히 이렇게 약속했고 명령했어요. 근데 예루살렘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만 있는 거야. 전도해갖고 큰 교회 됐어요. 안 나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교를 안 하는 거예요. 선교를. 이 지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선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이 영혼 구원에 우리가 정말 그런 목적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스데반에게 정말 핍박을 주고 순교하게 하고, 그래서 모든 그 성도들에게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흩어졌어요. 도피한 자가 됐어요. 도피한 자가. 그 도피해서 피해가서 뭘 합니까? 예수 증거하는 일이에요. 예수 증거. 예수 전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피해가서 난민으로 가서 예수 증거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만 조금만 더 보면 21절에 보면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러분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혈통입니까? 정말 영으로 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열방, 모든 사람,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구원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난 사람들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중에 레위인과 제사장을 삼는다는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게 푸틴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자를 찾으려고, 선택된 자를 찾으려고. 여러분들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푸틴은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또 악하게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룟 유다 같이 쓰임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푸틴도 쓰임받은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된 거는 복음의 도구로 지금 흩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선택된 자들, 레위인과 제사장을 삼는다 그랬죠. 분명히 그들 중에서 레위인과, 다 레위인이 아니잖아요. 구약에도 보면 레위 지파, 그죠? 아론의 후손들,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복음의 도구로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들은 다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쓰임받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보면서 지금 폴란드에 그 복음이 확 열렸어요. 제가 우크라이나만 하다가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저를 보냈구나. 나를 그 우크라이나에 남게 했구나. 그것을 내가 깨닫고 감사하면서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순교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순교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어쩐지 주님 따라가다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어떤 것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이 하다가 천국 가는 게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비즈니스 잘 되는 거, 그것도 하나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육신적인 거예요. 이 세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폴란드에서 뚜레스디아스 할 때에 제가 97년부터 뚜레스디아스 운동을 해서 지금 약 그 훈련시킨 사람이 3,000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럽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이때를 아시고 훈련시킨 사람들을 다 흩어놨어요. 도피한 자를 흩어놨어요. 여러분들 놀라지 않으세요? 이 말이 깨달아지니까 어이쿠야,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나가면 되겠구나. 예?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내가 아무리 용기가 있고,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만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을 가면 우리는 끝에는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폴란드가 열렸죠. 그 다음에 루마니아에 우리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루마니아 5월 6일부터 여성 사역자, 그러니까 루마니아 여성 사역자 사모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하고 11월 달에는 이제 루마니아 일기 뚜레스티아스를 하기로 다 지금 장소까지 다 우리가 계획하고, 그리고 내년 6월 27일부터는 순수한 100% 난민들, 도피한 자들 대상으로 뚜레스티아스를 또 합니다. 전쟁 중이에요. 지금 전쟁 중. 우크라이나도 할 일이 많습니다. 저도 피곤하죠. 저는 3개월 동안 한 3,000km를 6번 왕복했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피곤하지만 하나님과 뜻과 섭리와 계획을 깨달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피곤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거 진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붙들리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얼굴 보세요. 피곤한 색인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10월 25일 날 미국에 들어와서 이제 12월 19일 날 이제 다시 들어가는데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게 다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게 제가 갈 데가 없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니까, 우리 목사님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든 여러분 교회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산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숫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숫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레 있습니다. 믿는 자를 찾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비참한 여인이고 정말 정말 그 자격이 없는 여인. 그러나 예수님 사실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동네 갔잖아요. 가서 예수님 만나니까 전도자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한다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웃을 구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 잘 살고 나 잘 먹고 그것은 이기주의고 인본주의고 그것은 참 구원이 아닙니다. 참 구원은 나를 통해서 이웃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율법, 온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율법은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 9개월 동안 마지막 우리 동영상에서 본 큰 건물이 하나 나온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 건물을 제가 여름에 7월 달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쉘터를 준비하라. 쉘터를 준비하라. 쉘터가 뭡니까? 피난민이 거주하는 것을 쉘터라고 합니다. 그 쉘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쉘터? 그러면서 나는 뭐 돈은 한 푼도 없지만 단연 쓸돈도 없는데 찾았어요. 계속.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뭐냐면 동사예요, 동사.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영혼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고 영혼권에서 나가서 실제로 여러분들의 행동을 옮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만 앉아있으면 아무 역사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나가서 행동으로 옮기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알아야 돼요.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나가는 거, 그리고 입술을 벌려 증거하는 거. 역사는 누가 해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건물을 찾다 제가 9월 달에 찾았는데요. 딱 찾으니까 물어보니까 90만 불을 달래. 90만 불.
90만 불이 작은 돈이라고 생각합니까? 미국에서도 크죠. 큰 돈이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 우크라이나는 뭐 에스크로 하고 뭐 해서 론하고 이런 게 아니고 90만 불을 캐시로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계약이 완료되는 90만 불을 줘야 돼. 근데 돈도 한 푼 없는데 계약합시다. 그래가 왜냐하면 너무 내가 기쁘고 또 마음에 확신이 오니까 주인한테 계약합시다. 그러고서 날짜 정하고 변호사 정해갖고 날짜를 정해서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돈을 모아줘야 되고 그래서 3만 불을 딱 들고 그 계약 장소에 가서 3만 불을 딱 주면서 90만 불짜리 그 건물을 68만 불에 먼저 깎고 그리고 내가 3만 불을 줄 테니까 이 건물을 나에게 다오. 그리고 키하고 그 건물이 90% 공정이 끝난다 10% 더 해야 돼요. 그것까지 해야 되니까 지금 자재 사는 건 다 달라. 나는 목사다. 선교사. 내가 반드시 갚으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감동됐는지 그게 동의해서 제가 그 건물이 내 건물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그림 같은 얘기요. 나는 그때 돈도 없어. 여러분들 우리 여기는 우리 권사님이 나를 잘 알 거예요. 한 20년 전서부터 아시는 분인데 거기 이제 뉴욕에 가면 뉴욕 제자교회 있어요. 아주 그분은 그냥 노방전도의 선수예요. 노방전도 해야 돼 이제는. 예? 노방전도 하는 교회인데 거기 내가 이제 뉴욕 가는 그런 교회인데 그리고 나서 그 내가 오기 전에 기적적으로 돈이 한 푼 없는데 거기서 내가 솔직히 얘기해 드릴게요. 18만 5천 불을 주고 왔어요. 그리고서 주인이 좀 안심을 하더라고. 주니까 아 그래. 그러고서 이제 내가 돌아가면 또 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펀드레이징도 필요하고 앞으로 사역도 필요해서 이제 이번에 잠깐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제 들어갈 때 이제 많이 가지고 들어가죠. 그러나 2월 말일까지 우리가 그걸 갚아줘야 돼. 그리고 갚고 그리고 그 건물의 쉘터가 되는데 그 건물 사기 전에 누가 나한테 침대 500개를 준다고 약속이 왔어요. 한국에 더 좋은 세상이라는 NGO 단체가 있는데 누굴 통해서 그걸 소개받고 이미 바르샤바에 침대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건물이 있기 전에 침대 다 예비했어. 네? 그리고 오늘 내가 우리 데니 김이죠. 데니 김 예, 집사님을 만났는데 아 이분은 이거 뭐 온맨드가 선수야. 예? 선수야. 이제 거기 이불도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불도 쉘터에. 아, 이번에 슬리핑백도 이제 내가 준비하고 있는데 얼어 죽을까 봐. 겨울에 얼어 죽어요. 거기 한 데서 자다가. 그런 거를 지금 머릿속에 놓고 계획하고 지금 그걸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데니 김 집사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듣고 이게 헛소리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도우셔야 돼요. 그런 것들 우리가 함께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3끼 먹을 거 2끼 먹고 1끼는 나누면 나중에는 10끼 먹을 거 줘요. 저는 그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예요. 예? 그러니까 없으면 없을수록 더 드리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저는요 30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그런 시소 게임도 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기적의 현장을 너무 많이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런 물질에 대해서 뭐 그거 생각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챙겨주셔. 그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우리는 믿음이 부족한 것뿐이지 여러분들이 정말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합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믿음 줘야 되거든요.
내가 전도하는 것도 내가 전도하고 싶어서 안 돼요. 하나님이 전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나가야 돼요. 창피해요. 자존심 그런 것도 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뭐든지.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뭐 그곳에서 이제 동유럽을 위해서 담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교회도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안 하면 아무리 여러분들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일 멕시코 가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럼 열매가 열려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열매가 없어. 거둘 곳이 없는 거예요. 거둘 곳이 쭉쟁이만 걷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했는데 제가 정말 마음속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이미 죽었어요. 나는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걸 잡아야 돼요. 이걸 잡아야 돼요. 이걸 잡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하면 나보다 훨씬 잘하잖아요. 모든 걸 잘하잖아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살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얼마 전에는 우리 그 정주순 성교사 와서 간증도 하고 제가 오늘 두 번째 왔는데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낸 거는 동역하라고. 내가 여러분들 교회에 내가 여기 와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사례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여기, 저는 부흥사도 아니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번에 처음 다녔어요. 아는 사람 교회만 가지 안 갔어요. 이번에 처음 제가 미국 전역을 이렇게 돌면서 여기 왔는데 내일 제가 하와이를 또 갑니다. 하와이 가는데 이번에는 부르는 데마다 제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봤기 때문에 이걸 나누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살아나야 되고 더 부흥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일어나고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일어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LA 타운을 뒤집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한 교회라도 정말 제대로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 교회 하나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역사적으로 부흥은 어디서 일어나요? 스몰 그룹, 웨일즈 부흥 여러분 들어봤죠? 탄광촌에요.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몇몇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 LA 타운을 뒤집는데 충분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목사님은 이미 선교도 하시고 다 해봤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정말 LA 비전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차고 넘쳐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승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일어나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야 되겠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끝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고 이번 겨울에 우크라이나 사람 중에서 노약자들 얼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슬리핑백 보내는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정말 선교하는 교회 여러분들 내일 멕시코 가는데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은 영혼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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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장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여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비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LA 지역이 거듭나며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정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들하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게으름을 우리의 무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말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께 말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줄 믿습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정말 말씀 가운데 간증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비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비전교회가 이 마지막 때 온전히 쓰임받는 정말 이 죽어가는 미국 땅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자마다 정말 아픈 자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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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것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비판하고 정말 남을 아버지 하나님 저주하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기뻐하는 종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일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합니다. 멕시코에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요. 오랜만에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참 귀한 앉으세요. 도전과 간증을 딱 듣게 됐는데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찬양 기억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찬양 같이 한번 할까요? 저는 선교사님 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일반인이 본질이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또 누리게 하신다 이걸 느꼈어요. 선교사님이 목숨 걸고 그 자리를 지키니까 그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나타나는 거죠. 현지인들이 우리 선교사님을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이 어려움 속에서 저 양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 선교사님 너무 훌륭하시고 감사합니다. 예배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려고 했더니 쉘터도 생기고 이 엄동설 안에 거기가 영하 20도가 넘는답니다. 추울 때는 30도가 내려간다는데 아시다시피 전력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잘까요? 약 7만 명의 동사자가 예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침낭을 만들어서 보급해야겠다 이 마음을 주셨고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를 하는데
데니김 집사님을 콜한 거예요. 와서 좀 도와달라고. 침낭 좀 만들어 달라고. 패딩하고. 제가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이거 봐라,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네. 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서 선교한다고 그랬죠? 유럽에서. 폭격을 맞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유럽으로 흩으셔서 거기서 복음 사역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그렇다면 미국에 사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게 하실까요? 아니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소수지만 아주 강한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어찌할래? 그냥 우리가 하나 정보를 들었다? 생생한 현장을 들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담을 주신 대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주일날 설교인데 우리 선교사님이 하셨어요. 나누라는 거죠. 힘껏 흩어서 나누면 절대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침낭 사역에 좀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교사님 아까 말씀하시네요. 원단과 이걸 다 하는데 우리 데니김 집사님한테 얼마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데니김 집사님 뭐라는지 아세요? 그거 팔리긴 한 200불에 팔립니다. 그런데 재료를 잘 모아서 하면 인건비 빼고 한 20-30불 들어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인력이 있답니다. 우리가 침낭 한두 개쯤은 할 수 있겠죠? 충분하잖아요. 이 겨울에 한 명 살려낼 수 있잖아요. 노인들밖에 없답니다. 젊은 사람 다 나가고 연료도 없고요. 난방이 전혀 없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 종을 통하여, 진실하고 충성된 종을 통하여 우리를 지금 깨우고 계신데 우리가 반응하게 해달라고 한 끼 줄이면 되잖아요.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할 텐데요. 아까 선교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알았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유럽으로 흩으신 것을 알았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중보로 동역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부담을 안고 조금이라도 반응하길 원합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의 기도로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진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 3번 그렇게 새벽과 낮과 저녁에 예배하였더니, 믿음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보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알게 하셨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백한 것,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미력하기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도전 앞에 반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헌신하게 하시며 드려진 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 우크라이나의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 놓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의 증거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인도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이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말미암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을 이 밤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작은 믿음을 올려서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떠오르게 하시고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개인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입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능으로 힘으로 되는 것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 이 모든 것들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부르짖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 주시고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찬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우리 하나님이 놀랍게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따라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당신의 종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시고 도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 인도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의 안수기도가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앞으로 잠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께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